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동영상을 정확하게는 쇼츠를 준비를 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들도 추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 정말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여기 네,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더 놀라운 거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학문 자체가 무신론 학문이에요. 진화 생물학자니까 모든 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유전자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제목이 있잖아요. 유전자가 생존하려고 꿈틀꿈틀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다. 유전자가 처음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꿈틀꿈틀 살아나려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세월과 그 확률 속에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돼버렸다는 게 진화 생물학자의 결론이에요. 근데 저분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랑 결혼을 하신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 신앙을 지금까지 꺾을 생각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약속대로 교회 출석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징그러운 사람 아니에요? 몇십 년을 그 생각해보세요. 몇십 년을 우리 좀 가끔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가면 재미 하나도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한 1년만 지나고 나면 막 피골이 상접하는 느낌이에요. 갈 때마다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분은 몇십 년을 그렇게 버티면서 그러면서 또 이게 무슨 일인가? 참 신기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삶의 의미라는 건 없는 건데 이건 우연과 많은 확률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여기는 이런 일이 있는가를 관찰자의 시점으로 말씀을 저렇게 담백하게 해주신 거예요. 질문자도 전혀 그 기독교 모임 아닌 그곳에서 나왔는데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바로 따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생각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별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또는 나한테 좋은 거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지만 깔려있는 뒷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사야 시대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많았는가? 영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민중들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영웅들 뒤에 다 줄 섭니다. 그리고 그 영웅들한테 나를 투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역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도 볼 수 있는 엄청난 건축물들 있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채찍만으로 만들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채찍도 필요하고 당근, 맥주 이런 것도 필요했겠지만 더 큰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리더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우리 리더 이런 사람이야. 우리 민족 이런 민족이야.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요즘 프로 경기들을 보면은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막 누구는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누구는 연봉을 저 정도면은 내 연봉보다는 훨씬 많지만 그래도 손 닿는 데네 이 정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요만큼인 거예요. 근데 그 요만큼 차이로 막 승패가 뒤집히면서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왜냐하면은 이거 지면은 그냥 졌습니다 하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 이 동네가 다 몰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인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싸우는 진짜 그 딱 대결의 장인데 아수르 같은 나라는 그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주변국을 완전 점령. 그때 당시 아수르 지도, 점령 지도를 보면은 거기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곳까지 다 점령이에요. 다 전부 점령. 별 짓들을 다 해요. 막아보려고 코끼리, 가시, 별 치잡한 게 다 있는데 그걸 다 무찌르고 자기가 이겨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동돼가지고 벽화 새겨놓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아수르 그 백성들 거기에 밑에 딸려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자기 의미를 그렇게 찾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해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는 별거 없는 인생들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우리 잘났다고 살다가 아수르한테 그렇게 박살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디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은 아수르가 망하는 시점입니다. 바벨론이 또 망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힘이 확 빠진, 막 잘났어 하다가 빡 꺾여져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시점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 별거 없어 이제 알았지? 라고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묘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에게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진화생물학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아, 니네 아무것도 아닌 건 맞아. 여기까지는 둘 다 비슷해요. 별거 아니야, 니네는. 니네 인류가 지금 몇십억 인구,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그런데 그거 그냥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자가 만들었다. 이게 이사야의 선포예요. 또 의미를 하나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의미를 주셨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27절 또 한 번 오해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 이스라엘 백성은 저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 보실 것도 없고 내가 고소하거나 소리 질러봤자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요새 쓰는 이것도 전문 용어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불평입니다. 예. 불평이 입에 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나 같은 거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더라. 불평입니다. 습관입니다.
저도 실제로 응답 못 받은 거 있고요. 그래서 좀 삐진 것도 있고 사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 응답을 믿습니다. 안 믿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점점 더 믿어져 가니까 기도 응답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셨습니다.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으셔요. 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사나?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셔서 힘을 주십니다. 내가 사고나 치고 엉망인데 뭐하러 사나? 참 의미를 슬며시 내 삶에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암송학교를 통해서 다른 교회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던 꽤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젊은이들이 모여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룬 교회였어요. 거기 이제 여자 목사님이셨고 거기서 굉장히 리더로 잘 활동을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그 여자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 좀 전 모르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역 잘 되고 너무 젊은이들이 이렇게 귀하게 모이는데 왜 그랬나? 뭐 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 형제, 제가 들은 그 형제가 가지고 있던 리더의 여러 역할들을 다 그냥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좀 힘든 거예요, 많이. 첫 번째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잃었어요. 두 번째는 사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자기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막 별거 아닌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부터 교회 설교하지 마. 이제 새벽기도 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저 은근히 그거 좋아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저보다도 훨씬 더 헌신되게 일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충성된 게 뭔지. 이렇게 일하던 사람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삶에서 의미를 갖던 두 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힘들 때 보던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자기 맡겨진 일. 그리고 나니까 너무 지쳐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그 상태로 몇 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저 같아도 사실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 믿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 믿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셔서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31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살 수 있는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봐야죠.
왜 우리가 앙망해야 되는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저는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많이 민망하지만 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작품인데요. 예, 하나님 작품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이 나게 만드셨어요. 그냥 혼자서도 잠깐씩은 빛이 나요. 어디다가 뜩 뛰어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사그러집니다. 아름다운 꽃일수록 끊어지면 더 빨리 사그러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사그러드신 분은 더 빛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히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